제목은 첫째가 되겠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을 하시고 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남아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양들의 목자가 되도록, 영적인 지도자가 되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양들의 목자가 되는데 그 빠지기 쉬운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을 극복해야지 이제 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져야 할 내면성이 무엇이냐,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가져야 할 그런 내면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0절부터 보면은 그 당시 무리들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앞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것으로 인해서, 야, 이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왕국의 왕이 되실 분이구나, 그런 더 큰 기도를 가져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하면은, 이제는 정말 왕국을 건설하려고 가시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막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가는데 메시아 왕국의 왕이 되어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복음 사역을 계승하도록 이제 제자들에게는 반복해서 십자가와 복음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제자들도 역시 무리들과 같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묻기도 두려워했다. 예수님은 이제 자꾸 죽는다고 하니까 제자들의 기대와는 다르니까 묻기도 두려워했다. 왜냐하면은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려면 예수님이 죽어서는 안 되고 이제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서 이제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뭐 십자가에 죽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없고, 또 잘못 물었다가는 베드로처럼 사탄아 물러가리 책망을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묻기도 두려워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 이 진리는 제자들 자신이 먼저 이것이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십자가 복음 진리를 믿고 영접해야 뭐 양들의 목자가 되기 전에 자신들이 이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고하게 믿어야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계승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가야 할 십자가의 그 길, 십자가의 진리를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 복음 진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진리를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걸 깨달아야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우리 자신이 복음을 영접해야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고, 그래야지 하나님과 통로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과 통로가 연결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응답이 우리에게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것도 안 되고 그냥 무턱대고 막 기도하는 것은 마치 저 팔공산 가빠에 가서 기도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연결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올바로 깨닫고 믿어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가십니다. 그러나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오랫동안 죄 아래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복음지를 깨닫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 복음 진리는 우리 인간이 죄 사함을 하고 구원받는 이
이제 진리 동시에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도록 하는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진리는 길잡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그러나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현실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좋아하는데 또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떡을 먹여주시고 또는 모자라는 능력을 보태서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게 하시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쳐주시고 떡을 먹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또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우리 영혼이 이제 십자가 복음 진리를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 당하신 그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떡을 먹여주시는 그 이제 광야에서 먹여주시는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그냥 집에 가버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이제 한국말 번역이 그러듯인가 따라오고 싶은 자는 그렇게 하고 안 따라오고 싶은 자는 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으로 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저 이제 내가 가는 길이 있고 내가 힘이 붙이는 걸 예수님 영역을 좀 빌려서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진리를 영접하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과 이제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난 뒤에 그다음에는 주님을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의 길, 골고다 언덕인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나 제자들이 관심 어디 있었나? 33절부터 보면은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제자들이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이제 내용을 아시지만 그냥 물어보셨죠. 그러니까 34절에 보면은 잠잠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서로 누가 크냐 쟁론했다고 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누가 크냐, 메시아 왕국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그걸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네가 크다, 내가 크다, 머리가. 그 당시에 변화산에는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만 데려갔으니까 아마 그들은 좀 우월감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나머지 9 제자들은 비교식을 이렇게 가지면서 또 그래도 자기들은 그래도 낫다. 안드레는 5,000명을 먹이는데 오병이어를 자기가 찾아왔으니까 자기가 그래도 인정받는 참 제자가 되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했지 뭐랍니다. 사단은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속에 경쟁심과 시기심을 붙여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제자의 공동체가 파괴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이제 치유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문제가 이제 드러내야 되니 저희끼리 마음속에만 가지고 아무튼 해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도 꼭 치료돼야 될 문제는 예수님이 드러내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아무리 그걸 뭐 이렇게 합리화하고 뭐 그것을 그냥 넘어가고 뭐 그저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드러내셔. 왜냐하면 그걸 치료해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사람에게 인정받고 첫째가 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권력의 의지다. 그래서 이제 이런 권력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야 무슨 이제 대통령도 되고 뭐 왕이 되고 한다 이렇게 세상에서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은 고쳐야 되는 것이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든지 전도를 많이 해서 뭐 열매를 많이 맺었다든지 뭔가 뭐 참 봉사를 많이 했다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인정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게 이것이 오히려 사단의 이제 사단이 시험하는 이용하는 그런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드러내셔서 도와주고자 하셨다. 어떻게 도와주죠? 35절. 우리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첫째가 되고자 하는 그 소원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첫째가 돼야 된다. 첫째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 첫째가 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첫째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걸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무사람이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사람들 앞에서 뭐 인정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끝자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베드로는 나중에 이것을 영접하고 자기가 간증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6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히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것은 아주 역설적인 그런 진리입니다.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는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된다는 의미가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름을 먼저 부르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끝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저 사람보다도 낫다고 생각했는데 이름을 뒤에 부르면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아직도 가치관이 변화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첫째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가 됩니다. 가치관과 인생관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것은 굉장히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투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은 이 세상 불신자들 또 불신 가족들 불신 동료들로부터 좀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무시당하고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른 사람한테 아무런 그런 참 이렇게 비난도 받지 않고 아무런 그렇게 한다는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가치관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게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평생을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저렇게 사는 것이 정말 참 이제 행복한 삶이구나, 복을 받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런 때가 와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 인내하고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도록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 첫째, 36절과 30절에 보면은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에게 시청학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려와 가지고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또 예수님이 또 안아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그 당시 이제 어린아이들은 사람 숫자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 노동력도 없고 전쟁에 나갈 수도 없고 뭐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또 약점이 많고.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좀 유치하고 부족한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모든 사람을 이제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고 영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영접하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서로 자기가 크다. 서로 자기가 크고 서로 예수님 가까이 앉아야 되고 서로 자기 이름을 먼저 불러야 되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우도록. 어린아이는 좀 유치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또 배울 점이 또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이나 배우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무엇이나 묻습니다. 이건 뭐냐 저건 뭐냐 귀찮게 좀 묻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배우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진리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 우리 인간에게는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런 장점들을 잘 배우고 이렇게 할 때 그만큼 이제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인격을 이제 성숙한 인격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제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또 자기 이렇게 그 성향에 맞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좋아하고 영접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별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무관심하고 또 무시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더군다나 자기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미워하고 원수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내게 별로 유익이 될 만한 그런 뭐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그를 참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일꾼으로 서시는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랑과 섬김의 동기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으로서 영접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으로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이는 곧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들 속에 계신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교회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 다음 둘째는 38절부터는 소속이 다르더라도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믿는 자를 동역자로 인정하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요한이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속되지 않고 12제자의 그 어떤 공동체의 감동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뭐 이렇게 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당시에 이제 자꾸 이제 복음을 영접한 자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12제자 이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또 예수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이제 금지했다는 겁니다. 이제 요한은 이제 자기들이 예수님의 정통 사도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지도를 받아야 된다, 감동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이렇게 하는 것을 12제자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그 사람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영접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12제자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12제자만 해가지고는 그 많은 이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오히려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그 사람들이 대신해 주는 동역자로 이렇게 영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들만이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권위의식과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넓은 내면성을 갖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신앙 생활을 하는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유비여파 같이 캠퍼스 선교를 이렇게 감당한 자들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또 신앙으로 섬기는 분들도 있고, 또 탈북자들을 돕는 모임도 있고, 또 노숙자들을 또 이렇게 돕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두를 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통역자로 인정하고 이렇게 인정하는 넓은 내면성을 가져야 한다. 우리만이 뭐 최고다 이런.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격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은 좀 인간적으로 볼 때 좀 초라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위대한 사도들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이유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잃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섬기는 이것을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또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그들이 필요한 것을 그 이제 전도를 받은 그 신자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섬김을 받게 된다는 걸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상을 잊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양들을 섬기고 또 이제 이 선교사들을 섬기고 목자들을 섬기고 동역자들을 섬기고 할 때 그것을 이제 잊지 않고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경고의 말씀도 또 주셨는데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작은 자라는 것은 이제 믿음이 어린 자를 말하는 것이요, 연약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이제 넘어지게 한다, 시험에 들리게, 죄에 빠지게 하는, 영어 성경에 죄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연자 맷돌이라는 것은 이제 당나귀가 끄는 맷돌인데 굉장히 큰 맷돌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메고 바다에 빠지면은 이거는 이제 올라올 수가 살아날 수가 없지요. 그만큼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작은 자들, 믿음이 작은 자들은 쉽게 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작은 자 하나를 넘어지게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그만큼 큰 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작은 자이지만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니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기초에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정확하게 가르쳐서 그것을 영접하도록 해야 돼요. 그것을 영접하도록. 그래야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당시 무리들이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진리를 아직도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혹을 받기 쉽고 넘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진리, 부활의 복음 진리를 정확하게 이제 깨닫고 믿고 영접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유혹을 받기 쉽고 넘어지기 쉽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이단 종포들을 이렇게 보면은 전혀 안 믿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고 믿고 하는데 약간 이렇게 희미한 이런 신자들을 잘 유혹해요. 대개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은 뭐 2단인지 3단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약간 뭐 이렇게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확실한 믿음을 못 가지고 이런데 여기에 뭐 진짜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음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도록까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신자들이 오늘 제자들과 같이 서로 이제 다투고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신앙이 어린 신자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시험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신자들에게 신앙의 본을 잘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이 신자들은 뭐 자기 혼자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을 뭐 탁 발견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는 자들, 신앙의 선조들, 또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부모들의 신앙을 이렇게 통해서 믿음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 어떤 비신앙적인 이런 미선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오히려 상처를 받고 실족하기가 쉽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음으로써 신앙의 그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특히 또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믿음이 어린 신자들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술을 한 잔 마시고 담배를 한 대 피웠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기독교 신자는 술하고 담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미리 어린 신자들 앞에 목자락 하는 사람이 담배를 빡빡 피우고 막 술을 마시고 이러면 이게 이제 이 믿음이 어린 신자들이 이게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음식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은 자기는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어린 양들, 믿음이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가 절제를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이제 오해하는 일들을 절제를 하고 신앙을 잘 배우고 따라오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 자신이 그러면은 제자들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투쟁해야 되느냐. 43절에서 47절 보면은 만일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굉장히 이제 무시무시한 이 말씀인데 이것은 이제 손과 발과 눈이 범죄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범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범하게 하는 죄에 빠지게 하는 손과 발을 잘라버리고 눈을 뽑아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귀한 것이라는 거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귀한 것이다. 지옥에 가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손 하나만 가지고 발 하나만 가지고 눈 하나만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만큼 투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또 소감 투쟁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죄 사함 받기 위함도 하지만은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한 투쟁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죄를 짓게 하는 그 본성들을 이제 뽑아내고 마치 다리를 자르듯이 팔을 자르듯이 눈을 뽑듯이 그런 참 이제 간절하고도 절박한 마음으로 그것을 이제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이제 천국의 그 가치나 지옥의 그 무서움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안 믿는 사람 많은 사람들은 지옥 가면 뭐 같이 갈 수 있지 뭐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만큼 그만큼 이제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힘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을 해석하는데 이제 그 죄를 범하고자 하는 욕구 앞에서 불구자가 돼야 된다. 불구자가 되면은 운동도 열심히 못 하고 뭐 뛰기도 열심히 할 수 없고 제대로 일도 할 수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일에 있어서는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죄 문제를 이제 극복하고 이렇게 이기기 위해서 투쟁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이 어떤 곳인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토록 왜 그렇게 힘써야 되나? 48절 49절에 보면은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사람보다 불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이제 지옥에 가서 예를 들어서 지옥에 가서 잠시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버리면 괜찮은 거예요. 죽어 없어지면 괜찮은데 안 죽는다는 겁니다. 탈출구가 없다는 겁니다. 계속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불로 소금 치듯 한다. 이것은 이제 좀 해석이 좀 다양한 해석인데 이것은 이제 우선 이제 하는 것은 지옥의 형벌이 그만큼 고통이 크거든요. 이제 소금을 쳐가지고 불에 하면은 그만큼 고통이 더 크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이제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제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용암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제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습니다. 다 누구나 한 번은 죽는데 그런데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이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심판 가운데 사는 것을 둘째 사망이다. 이 다른 한편으로 이제 이 49절 이 말씀은 불로 소금 치듯 한다는 것은 이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고 방지함으로써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불은 또 태움으로써 부패한 것을 태움으로써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로 소금 치듯 한다는 것은 소금을 치고 불로 태우듯이 이렇게 참 연단을 통해서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불러냈지만은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뱅뱅 돌면서 불로 소금 치듯한 연단을 통해서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2장 10절에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제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그런
이제 연단 가운데 두시는 것은 우리의 제약된 본성들을 다 드러내시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뽑아내시고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도록 이렇게 연단을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 이 죄의 뿌리가 깊어서 스스로 그것을 멀리하거나 스스로 그것을 이제 뽑아내거나 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연단을 통해서 이제 죄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신다. 이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으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서로 화목하라. 50절 말씀. 예, 소금은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인간들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다. 제자들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제 서로 누가 크냐 이렇게 다투고 이렇게 하면은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을 잃으면 버림을 받게 된다. 가룟 유다 같이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제자들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그런 사명을 앞에 두고 서로 화목하게 되어서 합심해서 이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계승해야 될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합심동역하면서 그것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남을 이렇게 첫째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고 겸손하게 이렇게 해야지 꼭 첫째가 돼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된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건 뭡니까? 최고가 되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최고가 되라. 사람 앞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최고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이제 가진 자로서 최고의 그 말씀의 종이 되고 최고의 선교사가 되고 최고의 목자가 되고 이렇게 그런 이제 소원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뜻을 잘 이렇게 감당하는 그런 이제 제자들이 되는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과의 그 이제 교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상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까지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이 그 통로를 통해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통로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로가. 그것은 사람이 열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게 뭡니까? 그 죄입니다. 죄악된 본성이고 그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게 내가 한 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지금 축복을 하기 위해서 큰 보따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줄 수 있는 통로가 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복음 진리를 깊이 영접하고 십자가 복음 신앙 위에 굳게 서야 된다.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첫째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도록, 그래서 참 진리를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영접하고 믿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2장 우리 찬송 부릅시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